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실화를 두 번째 전해드립니다. 미국 롱비치 교회 검사 출신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검사직에 있을 때에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들 형제가 마을 밖 놀이터에 나가서 전쟁놀이를 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죽창을 가지고 전쟁놀이를 하고 있을 그때에 그 지역에 유력한 한 분이 말을 타고 그것을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아이들이 전쟁놀이하는 그 죽창에 말에 눈이 찔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말이 너무 놀란 나머지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 바람에 말을 타고 있던 사람이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그 형제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죽창에 말에 눈이 찔렸느냐? 그러니까 형제가 하는 소리가 내 죽창에 말에 눈이 찔렸습니다. 이 큰아들도 그렇고 작은아들도 그렇고 둘 다 자기 죽창에 말에 눈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인, 한 아들만 사형에 처하여야 되겠는데 어느 아들의 죽창에 말에 눈이 찔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아들만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참 침묵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일어선 부인이 하는 말입니다. 작은 아들을 사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은 전처의 자식이고 작은 아들은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인 몸으로 낳은 자식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 몸으로 낳은 자식이 더 귀하지요.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은 내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살리고 전처가 낳은 자식을 죽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여인의 말에 판사는 큰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배석한 여러 배심원들과 동네 사람들도 큰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얼마 동안의 침묵이 흐르고 배심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한 끝에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부인, 수십 년 동안 내가 재판을 해 왔었지만 이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란 처음입니다. 오늘은 판사의 권한으로 두 아들 모두 다 무죄로 석방하겠습니다. 하고 두 아들을 석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유력한 지인들을 불러 모아서 사실을 이야기하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동네에 예쁜 예배당을 하나 잘 지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실제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킨 종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세 사람의 종을 둔
주인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부유하게 사는 집인 것 같습니다. 이 주인이 멀리 여행을 하면서 3명의 종들을 불러 모으고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각기 재능에 따라서 맡깁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왜? 1달란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세 번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이문을 남기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여행을 마친 주인이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1달란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갑절로 마진을 남기고 그것을 주인께 드렸습니다. 주인이 갑절로 남긴 2사람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큰 상급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광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말은 지금부터 식사를 할 때는 나와 겸상을 하도록 하라. 그 뜻이라고 합니다. 노예가 큰 지주 주인과 겸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책망을 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도록 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새 종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칭찬과 상급과 영광으로 채우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감동적인 드라마가 되게 하고 싶고 감동적인 히스토리를 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모든 사람들은 감동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원론적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신앙의 1장 1절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1장 1절이 됩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서부터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되는 것이고 첫 페이지서부터 잘 되면 끝까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1장 1절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동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마지막 단추까지 깔끔하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되는 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그 사람은 신앙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별의별 것을 다 잘한다 하더라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신앙의 실패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날과 시간을 미리 조절하고 스케줄을 맞추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성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가지고 이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거든 6일 동안 다음 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은혜 받을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감동적인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감동적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실 적에 보편적으로 다들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 헌금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헌금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과부 이 두 사람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얼마나 보기에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과부는 아주 적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사랑과 정성의 문제였습니다. 과부는 주님을 사랑하는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드렸고, 부자는 사랑과 정성 없이 인색함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보를 하시든지 그것이 많은 것이건 적은 것이건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그 정성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등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의 긴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연신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쳐다보는 제자들이 책망을 합니다.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고, 왜 낭비하느냐고, 왜 거기다가 붓느냐고. 이 여인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사랑의 열정으로 매우 값진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허비라고 생각한 것이고 낭비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드리는 헌금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었던 그 여인의 신앙심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연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연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동하실 만큼 여러분의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를 합니다.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곳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매 주간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까닭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써가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주의 일을 할 적에 이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아주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 일이건 아주 사사로운 일이건 무슨 일로 봉사를 하시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 여러분이 감동하실 만큼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한국기독공보 신문에 수록된 간증문입니다. 울산 병영교회 유석균 목사님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 목사님이 33살 초년생 목사가 되어져서 처음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직회를 하는데 회의가 시작되자 말자 어느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 임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답변인즉 물론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을 집사로 세우셨습니까? 그 아무개 누구누구는 아직도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왜 집사로 세웠습니까? 공격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젊은 목사님은 세례도 받지 않은 그분이 세례 안 받은 분인 줄 몰랐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예사롭지 않을 만큼 열심히 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세례 받은 줄 알고 집사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이 젊은 목사님이 첫 번째 부임해서 첫 번째 재직회인데 낭패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연로하신데 한 분 계셨습니다. 늘
기관지 천식으로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불편하게 생활을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앞으로 나오시더니만은 띄엄띄엄 그러나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예, 여러분, 사실은 내가 나이가 들고 분별력이 없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우리 목사님께 그분 서울집사 임명하라고 말씀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때 너무도 무안한 젊은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고 저 하는데, 장로님이 그냥 기침을 콜록콜록콜록 해야 되는 바람에 말할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사실은, 그러고 또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콜록콜록콜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아주 그냥. 그렇게 해서 회의를 무사히 마쳤답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아까는 왜 그러셨어요? 제가 잘못했잖아요. 그러자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서 목사님을 잘 도와드리지도 못하는데 늘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때라도 내가 대신 욕을 먹어야지 목사님을 욕먹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때 젊은 목사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9년이 지난 주일까지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기록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만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감동하시고도 남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시행착오를 했을 그때에 덮어주고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하는 속 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시고도 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에 감동받을 만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일은 신앙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주의 일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 주의 일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주의 일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내가 진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럴 때 사람도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정책당회를 했습니다. 정책당회를 하는 가운데 2015년도에는 교회 청소를 용역을 시켜서 하기로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예산도 세웠습니다. 교회 이 큰 건물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라는 생각에 우리가 용역을 시켜서 일을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누군가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건물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왜 용역을 맡기냐고, 우리가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 얘기를 끝내고 돌아서서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눈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죄 많은 주의 종이 감동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감동하셨을까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10번을 드려도 100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연보를 드릴 적에
그것이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게 준비해서 들으십시오. 주의 일을 하실 적에 신앙심으로 드려야 하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하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하고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실 것이고 감동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충분히 감동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여러분의 삶이 감동적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